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고,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27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66번째인데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1장이면 말 그대로 하프, 이제 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반에 지금 와 있고, 앞으로 반이 남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오늘 11장에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분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시간이 마치게 되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세월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아주 잠시 왔다 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사시다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지만 교회 시대는 딱 2장인 앞에 2, 3장이 끝나고 말아요. 나머지 거의 20장이 앞으로 일어날 세상 역사의 7년의 안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하셨냐? 그죠?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인류라는 동일한 존재는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때로는 슬플 수 있어요. 왜?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고 다 나와 함께 살기를 그렇게도 원했건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탄 마귀를 만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것보다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느 한 교회,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예요.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 바쳐요. 역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번째와 6번째 교회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5번째 교회, 5개의 교회들도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 아니거든요. 이단이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건 다 털어내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자꾸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종들을 비춰보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 가능하면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할 과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말 그대로 1이지만 쉽게 말해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도 딱 2개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신약, 구약이나 신약도 이렇게 이 둘이라는 것, 부부도 딱 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둘이라는 건 성경에 사실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도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나 이 두 증인에 대한 문제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걸 비유적으로만 해석하고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거기서 다른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본질을 훼손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느 누가 어떤 해석을 증거에 대해서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각자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잘 분별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정답은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진실로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단에 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저분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정말 이 영적인 싸움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기도와 정성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모여서 사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7교회 중에 이제 이기는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새성지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20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한국말을 듣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광야예술의 모든 주의 남녀 종들에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실은 결론은 11장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요? 좀 여러분 마음을 편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장 다음 12장부터는 모두가 주님께서 이 결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7년 동안에 있는 다니엘 71회 중에 490년 중에서 480년이 다 소홀됐고 7년이 남은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장에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기 도표를 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몇 개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1장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자 우선은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에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만 계시던 이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었죠. 이거 굳이 영원 전이다, 영원 후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를 영원 전이라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때를 우리가 영원 후라고 해서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와서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근데 인간이 역사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을 만들었으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창조와 동시에 인간은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사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섯째 날에 짐승보다 더 뒤에 말이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 적어도 우리 태양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이 행성이 태양계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냐 모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아담이 타락해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는 시절을 우리가 6,000년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 정도 볼 수 있죠? 이게 거의 이제 4,000년의 구약의 역사, 약 2,000년으로서 이제 그다음 여기 나머지 이제 1,000년이 있음으로써 전체가 7,0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도 6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6,000년의 이 세월도 6,000년 동안 너무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지구가 환경이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00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1,000년간 지구에 안식을 주는 게 그게 바로 7,000년에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이 지구도 이제 1,000년 동안 안식을 주시면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서 오늘 11장의 결론을 급하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역사는 거의 2,000년이 이제 흘러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까지를 사실 이 구약의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장은
같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져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는 것 더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치 성막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금초대가 뭔가 모르듯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한 70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비밀이라고 하지만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는 490일로서 490년으로 이제는 다 공통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AD 32년에서 약 33년까지가 하나님께서 인간 유대 백성들에게 정한 49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영원부터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할 때에 알게 된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71회 만에 자기들의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끝낸다는 그 계획이, 비밀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알려진 게 바로 다니엘서의 70일의 비밀이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61회와 그 다음에 7일에 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날이 정확하게 483년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의 한일해인 7년, 이 7일을 7년으로 보면서 그 7년이 이제 여기 주님이 리턴하기 전에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주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은 괜히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만드시고 성령을 내려 붓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이 이 2000년 동안에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7년간을 딜레이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7년간 하나님께서 딱 띄워놓고서 성령을 내려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는 똑같아.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똑같으시거든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지금 모르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고백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초점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은 성령을 오셔서 교회로 이제 금초대로서 성령님이 불이 되셔서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그 씨앗들을, 열매들을 이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약에는 봄에 추수하는 보리 추수가 있어요. 보리. 그 보리는 첫 추수. 그 다음에 가을절기 하는 밀 추수가 있어요. 그건 또 이제 가을이 또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초실절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앞에 보리 추수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잠깐 또 아까 목사님이 언급하셨지만 7절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이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 7절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 7절기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때에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7개 절기가 있는데 모두가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 이제 2월절, 무교절, 초순절,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6월절, 무덤에 묻히심으로 무교절, 그 다음에 주님의 첫 부활하심으로 초실절. 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혼자만 부활하시라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제 결국은 가을절기인데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이 절기가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오신 이 오순절 기간에 쉽게 말해서 이 2000년에 이 시간이 바로 여기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제 이 가을절기인 나팔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의 이 절기가 이제 여기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시험의 때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여기서 시험해서 666이냐 예수 그리스도냐를 여기서 결정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일곱 교회에 워킹하는 이 2000년 시대를 알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 전도하고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6장부터 있을 이 환란에 떨어지지 아니한 유일한 비결은 계시록 2, 3장의 교회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있다가 이 7년 대환란이 돌아갈 때 이곳에 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실 이곳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왜? 이 7년은 말 그대로 다니엘을 통한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야곱의 환란이지 이방인 모두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모두 구원받아라. 모두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나를 만나자 아들이 되라. 그렇게 주님께 초청하시는 기간이 2000년이 흘렀고 이게 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모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할 때에 주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로 내려오셔서 작은 책을 내몰면서 자 하나님을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손을 들어 맹세할 자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이 바로 다니엘에서 있었던 이 마지막 한 환란일 때인데 그게 바로 후 3년 반. 제가 여기서 좀 그려드릴게요. 그 후 3년 반이 이제는 짤막한 시간만 남았다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그 짤막한 이 세상에 남은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첫째는 교회가 지금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다 끝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거나 뭐 세상에서 복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늦었고 그런 교회에 속하거나 그런 종을 따라다가면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게 된다. 주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왜? 지금 때가 이런데 철을 모르고 영적인 철부지가 돼서 지금 씨를 뿌리거나 하나님이 거둬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거나 아예 여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안 되지만 그렇죠? 다 끝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주님께서는 14만 4천인 유대인을 뽑은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인 여기 7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주님께서 이제 2000년이 마감하고 7년 대환란은 여기쯤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것을 좀 더 크로즈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년 대환란이 펼쳐질 텐데요.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전후반으로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 환란 가운데 증거되고 교회는 여기서 이미 하늘 보좌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가장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한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고 멸망을 가져간 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주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라는 건 결국 사탄이 내어 쫓김으로 사탄이 적그리를 세워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이 후 3년 반 들어가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 3년 기간에는 14만 4천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없어요. 하늘에서 주님과 지금 보좌에서 면류관을 쓰고서 영광을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을 드리고 빨리 이 슬픔이 지나가고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거닐고 싶고 천국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간. 이 지상에는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래서 다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사탄까지 내려오고 무저갱까지 열리고
유브라데 강에 놓였던 악한 천사까지 놓여서 지옥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이 기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냐.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준비하라고 주님을 깨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피곤하게 듣고 이것을 귀찮게 듣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믿겠다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리고 내 천사가, 악한 천사가 나와서 하루아침에 20억을 죽여요. 25억. 그러면 내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계시록 9장에 6째 나팔이 울렸는데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가, 이 악한 천사가 탁 풀려나더니 어디서 데려왔는지 2억의 그 귀신떼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2만만이 20억을 죽였으니까 거의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귀신이 10명의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인 거. 2억이 2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대 10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3분의 1을 그냥 다 초토화시켜서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는, 이 둘째화가 떨어지는 이 속에서 구원받겠다고요? 좀 더 있다 예수 믿겠다고요? 좀 더 있다 예수님 영접하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금멸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첫 열매들이, 다시 말해서 보리 추수할 때, 봄 추수 때 예수님과 이 초실절 올라가신 주님에 붙어가지고 첫 열매가 돼서 환난 전에 첫 열매를 들어서 하늘의 장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계시록 2, 3장에 이기고 멸류관을 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또 이긴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해서 가을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환난 가운데 첫 열매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결국 언제 부활하냐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둘째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또 부활하거든요. 구약 정도도 부활할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하기 전에 죽은 자들 중에 14만 4천은 주님께서 특별히 첫 열매로, 환난 가운데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들을 하늘 시온산에 불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14만 4천이 돼서 첫 열매 된다고, 또 저도 그렇게 과거에는 전할 때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러가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늘 11장 두중인에 들라고 자꾸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두중인에 들라고 하지 마시고 14만 4천이 들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지금 주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깨우고, 성령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원이 하루 같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냥 1시간도 안 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딱 지금 와서 여러분 안에 딱 계시는데, 여러분이 밀어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 이게. 내 자식이 나를 낳은 자식이 나더러 아버지라고 안 하고 저 집 옆에 머슴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봐주시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2000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랑 같이 살, 영으로 내가 왔다, 나를 영접해라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인 되고 세상과 사탄이 오히려 말에 짝하면서 예수님을 면박했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보기에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14만 4천도 이제는 자기 사명을 끝난 다음에, 거의 저는 이 14만 4천의 사명은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에 전도를 하면서 이들의 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 구원을 받아서 나올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 짐승표를 받으려면 영혼 구원 못 받고 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사탄을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면서 영혼구원을 받는 일에 14만 4천이 그 일을 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들은 환난 가운데 첫 열매로 시온산에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여기서 찾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많은 혼란이 왔지 않았나. 저도 수십 년 동안 많은 것을 14만 4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랬거든요.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왜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갔을까 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 교회 속에 우리가 금멸류관을 쓰고 24장로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그래서 휴거는 여기에 일어났고, 세 번째는 그런 마지막 이 후 3년 만에 마귀가 여기서 신이 되는 시간이 옵니다. 소위 그러니까 그것이 그 666시대고,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후 3년 반에 이제 주님께서 42달 동안 이 기간 동안 또 주님께서 또 치호통첩을 보내는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에 지금 우리는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 떠났죠. 그 다음에 14만 4천 때문에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휴거에는 총 동참못했어. 육신적으로 변화받는 이 엄청난 일에 주님이 그렇게 깨어있어라. 그러면 너가 노아의 방주 때 같이 가족이 돼서 다 살아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웃는, 다시 말해서 롯과 그 사위가 돼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불러서 사라질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고, 또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최후로 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여기에서 사탄 마귀가 완전히 666 정부를, 정치 경제를 완전히 혼합시키면서 사탄이 신이 된 이 세계에 주님께서 두 증인을 마지막 투입하셔서 1260일 동안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맞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두 증인의 사역은 여기로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말 그대로 이 두 증인이 이제 누가 되느냐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또 다시 특강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주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완전히 이제 통치하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에 주님은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이 두 증인을 보낼 것을 여기 오늘 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님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뜬금없이 여러분 11장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서를 10장의 작은 책을 먹고 11장에 예언하는, 그죠? 그 두 증인이면서 구약 성경을 통달한 유대인의 사역이라는, 유대 우리 형제 나라의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바로 환란 성전으로서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드디어 여기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장 수건 사역은 뭐냐면,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회복해서 예배 드리고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지금의 소원, 지금까지 소원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이 7년 대와 환란인. 왜? 하나님은 알면서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피를 흘려서 짐승 피 없이 내 피를 믿고 오면 다 용서해 준다는데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여전히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환란기를 통해서 그 쉽게 말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고 14만 4천이 이들을 깨우면서 이들은 다 생명 바쳐서 이 땅을 다 훌훌 영혼 구원받고 떠나고, 이게 두려운 자들은 이제 육신이 생명을 바치기 두려운 사람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666에 경배하고 사탄 마귀에 경배함으로써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슬픈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장 슬픈 시간이 이 오늘 계시록 11장에 이 42달인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왕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아마겟돈에 바라보면서 외계인이다 우주인이라고 속아서 거기서 주님 앞에 깨질 이 불쌍한 인류가 될 인류가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성령님과 떠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두 증인을 보내서 이 후반절에는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또 통첩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마지막 통첩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증인이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말은 왜 성전에 나왔냐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적 제사를 했는데 거기 지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이들을 향해서 통첩을 날리면서 아니다 하면서 이 두 증인에게 경고를 하면서 전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제 1260일 동안 사역할 동안은 아무도 이자들을 해할 자가 없어요. 두 사람을.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 해하기도 하고 하늘을 닫아서 말이죠. 비도 안 내리게 하고 이런 전권을 해. 그러나 1260일이 딱 지나면 죽어요. 예수님처럼. 그게 오늘 11장의 또한 미스테리지만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저는 저까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도 오늘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7 절기는 완성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완성이 돼야 되는데
7개 절기 중에 지금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엄청난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죠. 근데 반드시 이 가을 절기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절기는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을 절기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나팔절은 7월달 1일이 되고, 속죄절은 7월 1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되면서 일주일간 22일 또는 8일간 23일까지 계속되는 약 가을의 22일간의 기간을 얘기하고, 모든 추수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도 사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 같은 이 명절이 사실은 초막절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지키는 것, 어쨌든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디스오더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 가을 절기는 이렇게 7월 1일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다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에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아닌 비밀이 숨겨있고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이제 여기 마지막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게 됩니다. 1260일 동안 여러분, 이 예언하고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증인이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사흘 반 만에 살아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초창기에는 바로 6개 인이 떼졌지 않습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시면서 7나팔이 들었는데, 이걸 7나팔은 거의 후 3년 반 그 어간에 시작하면서 거의 4나팔이 불어지고, 5째 나팔이 어제 황충으로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 해서 무적행 열었다겠죠. 6째 인이 유브라데 강에 그 악한 천사들이 와서 2만만이 군대가 되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서 수십억이 죽었죠. 그러면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바로 이 와중에 이 두 증인이 지금 악착같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을 예언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때문에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계시록 5장에 한번 그 5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첫째 화가 있을 때 무적행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황충으로서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때 무적에서 올랐던 이 짐승에 의해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을 계속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서 이 환란 성전에서 역사하는 이 두 증인이 자기 사명을 딱 끝났을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 이제 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증인들이 죽은 3일 반 만에 묘하게 또 3일 반 만에 살아납니다. 근데 3일 반이라는 것은 사실 이들이 예언했던 1260일인 3년 반을 하루로 친 3일 반 후에, 사흘 반 후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도 666 시대의 이들은 너무 좋겠죠. 왜? 이들이 자기들 괴롭혔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무적행의 사자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서로 축하할 때 하나님께서 시체도 장사 못하게 하다가 보란듯이 이들을 사흘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게 바로 계시록 4장이 이리로 올라와, 여기서 이리로 올라와 두 번 있다고 제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한 그 내용인데요. 이들이 올라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성 10분의 1이 깨지고 7천이 죽는다 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둘째 화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 화로서 유브라데 강에 그 묶였던 악한 천사가 사람 3분의 1, 25억을 죽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두 증인의 사역도 둘째 화로 끝난 이때에 거의 사역이 끝나고 순교하고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둘째 화가 마치면서 이 두 증인도 1260일의 사역을 끝냈다가 사흘 반 동안 죽어서 있다가 하나님이 보란듯이 이들을 부활시켜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세상은 완전히 끝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먼저 갔죠. 13만 4천이 그 다음에 환란의 천년만에 갔죠. 두 증인이 마지막
이 666 시대가 완전히 쩔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정면으로 배역한 자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내죠. 몇 명이나 여기서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 민족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특별히 보호함을 받는다고 계시록 이제 내일 12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왜?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씨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너무도 처참한 이 시간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면서 이 두 증인만 이 666과 싸우면서 마지막 사명을 간다고 해서 사흘 반 동안 죽다 살아나는데,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절기인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건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잠깐만 이제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번 가봅시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1260일에 이 후 3년 반에 자기 철저한 이 666 세대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내는 사명을 마치고 죽으면서 여섯째 나팔이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면서 바로 이 증인이 올라가면서 거기 계시록에 보면 뭐냐 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고 했어요. 이제 11장 15절 보세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휴거로 벌써 마지막 나팔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상의 심판에 마지막 나팔이 부른다는. 자, 그러면 여기도 나팔이죠. 자, 나팔이라고 봅시다. 나팔. 자, 이 두 증인이 올라가자마자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7 나팔을 부르라고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1260일을 다 찬 다음에, 그러니까 1260일 거의 끝나기 한 1, 2주 전에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까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아주 몇 명이 이렇게 발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9월 20일 날 보죠. 9월 20일 날 외국에서 말이죠. 이때 나팔절이었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그 다음에 이때 속죄절이었고, 10월 5일 날 이때 초막절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역으로 보면 이때가 7월 1일, 이때가 7월 10일, 이때가 7월 15일, 이렇게 해서 22, 23일까지 가가지고 10월 약 12일에서 13일까지 우리가 많은 걸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다리면서 9월달을 지낸 사람하고, 아이고 뭐 주님이 안 오셨냐고 비우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기는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한 번 다시 뭐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안 오셨네. 에이 뭐 안 오시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교회에 주님께 충성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이 시간도 계속 9월 달에 반복돼서 많은 사람이 이때 휴가가 일어날 걸 바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것에서 사람들이 에이, 안 오시는가 보다. 자, 그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마지막 이 절기인 나팔절을 여기다 지금 적용시키냐면, 자, 세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사흘 반 후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팔이 불어집니다. 이 나팔은 결국은 7 대접으로 이제 여기 펴지잖아요. 이건 가스템 7 대접이라는 심판인데, 이것은 거의 하루 동안에 그냥 쏟아질 집중호우같이 집중 그냥 한 방에 쏟아지는 심판으로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7째 나팔, 7째 대접, 셋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화. 그래서 세상은 화해서 세 개의 화로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화가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되고, 이때 오늘 포항에서도 뭐 지진이 났다고 하고, 오늘 그 두 증인도 부활할 때 이렇게 어스퀘이가 이 지진이 나타나지만, 이 셋째 화 때는 지진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세 갈래로 깨지는, 완전히 균열되는 역사가 나타나. 이건 지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지구가 깨지는 역사가 계시록 16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는 이제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나팔인 심판의 나팔을 불게 허락하셨고, 그것은 7 대접이 돼서 셋째화가 돼서 짐승을 따른 이 수십억의 인류 속에 쏟아져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왜 제가 여기서 이 나팔절과 이 속죄절을 여기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자, 이 두 증인이 올라간 다음에 여섯째 나팔까지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는 세상이 7째 나팔을 불면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세상 나라가 이제 이방들이 분노함이고, 18절에 보면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리다 하면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됐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이제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여기를 좀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3년 반에 이제 여기 7년 대환론에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들이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10일로 봅시다. 여러분,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지금 3일 반으로 이 두 증인이, 그래서 제가 약 2주 전에 마칠 수 있다는 말을,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14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확장하면 여기서 5일이 나오죠. 5일. 그럼 여기서 남은 또 이제 70일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서도 1335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260일 플러스 75일이 돼서 1335일에 이른 자가 복이 있다는 다니엘서까지 다시 여기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이 끝난 다음에 5일하고 75일이 붙어서 사실 다니엘 12장도 여기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올라가면서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접수하면서 7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이제는 하늘이 열린 문으로 이 땅에 드디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7절기 중에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해서 지키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것이 원형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휴거의 날이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에브리데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 왔지만은 그 날짜와 이 타이밍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나가고 13화에서 천열매가 나가고 두 증인까지 마지막 666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오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신 여호와 7절기 중에 이 마지막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이 그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나팔절이 여기 7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결국 나팔절이 됐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나팔절이 여기 3일 반 후에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1260일이 끝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팔이 불었으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나팔절이 시작됐다면, 그럼 7월 1일이죠, 그럼. 이 유대력으로 치면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나팔절. 그러면 10일이 여기 있죠. 그러면 7월 10일은 결국 뭐예요? 속죄절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속죄절 날 내려오시는 거예요. 속죄절 날. 7월 11일 날. 왜? 이 땅에 이 셋째 화인 7 대접을 쏟으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마겟돈에 이때 이 666 세력을 부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7월 10일 날은 속죄절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죄까지도 다 없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러니까 속죄절이 이 원형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톨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죄절 7월 20일 날, 그래서 바로 이게 1260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7월 15일이 뭐예요?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물론 하늘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됐지만 이 땅에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같은 거예요. 천년왕국으로서 이 초막절을 이루고, 그러니까 보세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돼서 7 대접이 나팔을 불어서 대접으로 해서 셋째 화가 쏟아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10일 동안에 쉽게 말해서 이 7 대접이 이 기간이 쏟아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1260일 동안이지만 이 10일 동안에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처참하겠습니까? 완전히 뭐 지구가 깨지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70일이 지난 다음에 주께서 이제
천연왕국의 성전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지상에 천연왕국이 들어선다라고 75일까지가 이거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계시록 11장은 쉽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가을절기를 이루시면서 분명히 이 땅에 이렇게 오시고 주님께서 이 날짜가 정확하게 7월 1일, 10일, 15일에 맞춰주면서 이 마지막 두 증인이 올라간 다음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으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의 심판자로서 그냥 공포의 대왕으로서 내려오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들은 이제 다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갔다가 천년왕국 후에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둘째 사망으로서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다 이제 음부에 떨어서 고통을 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또 이들이 불려 나와서 다 생명치가 없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을 몸으로 천년왕국 후에 부활해서 다 불못에 던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인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이 여기서 1260일을 예언하면서 사흘 반 후에 죽은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7월 1일 마지막 그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오신다 하고서 속죄절이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5일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그 천년왕국을 세팅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에 이 마지막 절기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9월 20일, 30일, 15일 보면서 우리는 기다렸지만 이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심판이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조건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일곱째 나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1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지금 열심히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심령에 성령 쌓고 와 계신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지금부터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면 내 영 안에 주님은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환란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늘 보좌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남은 두 증인 마지막 최후의 두 증인이 아버지 42달 이 666 이 짐승 이 세계에서 마지막 금초대로서 타오르다가 장렬히 순교하면서 사흘 반 후에 저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해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만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주님의 양떼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이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간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찬양하고 믿음시키다가 마지막 모두가 이기는 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새성지 교회와 광야의 수리를 통해서 듣는 세계 만방에 깨어있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